46절에서 52절입니다. 성경 말씀 72페이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같이 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요, 성경에 몇 번이나 나왔나 봤더니 제가 숫자를 세다가 포기했어요. 저에게 조그만 그 얇은 그 성구사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자주 보는. 근데 거기에 5장이 들어있어요. 보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배오리다, 보다, 보기를 원합니다, 배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본다라고는 의미에. 그러니까 못해도 몇백 개 이상은 되지 않나. 아마 작은 그 성구사전에 그만큼 나오니까 못해도 몇백 개 이상은 되지 않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고, 다시 말하면 영안이 열리는 게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편안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뭐 즐겁게 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영안의 눈, 그런 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특히 다윗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11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신앙인들, 뭐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고 하는 건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은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남아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거울과 거울을 보듯이 서로 희미한 모습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참 찬양하는 것은요, 그건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주님의 얼굴을 가까이 가는 것이고 또 대면하는 것이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치지 않으세요. 자꾸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슬며시 내비치십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고 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자들, 주님의 얼굴을 본 자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시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이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영안이 열리고 믿음이 있어야 영적 회복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구원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과 같이 정말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떡하니 대답하기를, 내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만지지 않고선 옆구리나 손이나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싹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옆구리와 손을 내보이시면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눈으로 보고 눈으로 이해하고 또 눈으로 평가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는 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오히려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못 보는 게 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하러 왔다. 이 세상에 내가 심판하러 왔는데 무엇을 심판하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로 하여금 소경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동안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게 누굽니까? 율법에 얽매였던 사람들이, 생활에 얽매이고 율법에 얽매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본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요 너희는 보지 못하느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았다면 아마 나머지 10 정탐꾼과 같이 우리는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아마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고백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해 보았던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대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는 그런 게 바로 제3의 지금 신앙 기독교입니다. 플로리다에는요 지금 엄청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플로리다에는 이런 체험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시대가 악해질수록 이제는 사악한 것들이 우리를 눈에 보이는 곳으로 끌어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진 않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이리저리 우리가 흔들린다면 결국에는 세상과 같이 함께 그냥 파묻혀버리는 그러한 아주 부끄러운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계획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오느냐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죄인입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앞에 나와서 베드로가 한 얘기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예. 영안이 열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관점이 바뀌니까 베드로는요, 삶 속에서 낙심하고 물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살지? 걱정과 근심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망해가지고 말이죠. 오늘 내 아내, 내 아이들 뭐 먹고 사나? 이러면서 그 찢어진 그물을 이렇게 깁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미 고기를 다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미 그 예수님의 영적인 포스에 다 압도당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베드로도 아마 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아니나 달라요. 예,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영안입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안,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계속해서 연결되어 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투영되는 그 나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동안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뛰어나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주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이와 같은 큰 축복을 얻었는데 그동안 내 자신의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려고 했던 내 자신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저를 떠나시옵소서. 더러운 이 죄인과 어떻게 주님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저를 떠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박혀야 되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박히려고 하니까 누가 박혀요? 예수님이 계속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에 끝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축복이 이제는 예수님이 계속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영안이 열리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 하나님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두운 방을 비추는 햇빛과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광명의 은혜를 비춰주셨습니다. 우리가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면 됩니다. 깜깜한 방에 커튼을 열고 창문을 싹 열면 햇빛이 들어옵니다. 저희 집이 남쪽인지는 모르겠어요. 동남쪽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오후가 되면, 오전 오후에 햇빛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방에 그냥 안방에 커다란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커튼을 제가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열면 얼마나 따사로운 햇빛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잠을 잘 때, 어떤 때는 잠이 안 올 때는 다 커튼을 젖히고 밤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또 잠을 청하기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그러는 적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연다고 하는 것,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어떤,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 각자 개인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율법적인 부분이든, 그게 내 어떤 자아든 선입견이든, 내 경험이든, 내 지식이든, 여러분 그걸 걷어치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빛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영안의 눈이 열리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바디메오를 선택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여리고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시는데 그 입구에, 여리고성 입구에 앉아있는 거지 중에 하나예요. 장님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불치병을 가지고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경, 안전병인, 특히 문둥병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들로 평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도 실로암에 있는 소경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저 사람이 지금 소경이 되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나 이 부모나 그들의 죄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죠. 심지어는 암에 걸려 죽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도 암에 걸려 죽을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죄나 과거에 우리 부모님의 죄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단의 학설 중에 가계 저주론이라는 게 있어요. 가계 저주론.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 죄를 받는다, 갚는다 해가지고 가계 저주론. 성경은 가계 저주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과거의 죄는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가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원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born again이라고 하는 것,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모든 영역 속에서의 새로운 뒤바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데 삶의 질병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신다. 믿습니까? 잠시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잠시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고통이 혹시 내가 예전에 잘못 죄를 지어서인가? 혹시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건가?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죽어가고 심지어는 살인자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런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낳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예전에 제가 큰애를 이제 집사람이 임신하고 아기를 낳기 전에 저보다 먼저 이제 동기죠. 근데 애 낳은 친구가 내가 야, 김 목사, 그때 김 전도사죠. 조심해야 돼. 뭘 아기 낳을 때 두 가지는 꼭 하지 말래요. 뭐냐면 넥타이 메고 가지 말라. 죽을까 두렵다. 그 다음에 손에 반지 끼고 가지 말래요. 손가락 부러진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기를 낳는데, 옥전도사라고 아기를 낳는데 이 손가락이요, 여기가 그냥 시퍼렇게 이렇게 띵띵 부어가지고 붕대를 감고 왔어요. 아기를 낳는데 그 다음 날 주일날 교회 왔는데, 그래서 야, 왜 이래? 그랬더니 말도 마. 우리 집사람이 애를 낳는데 왜 우리 집사람이 입이 거른지 처음 봤대요. 자기 이렇게 이제 그 의사가 이렇게 옆에서 잡아주라고 하니까 산통을 겪는데 잡는데 그날따라 이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을 붙들면서 얼마나 쌍욕을 하는지, 너 이 새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남편을 욕을 하면서 이 손을 비틀어 가지고 이 새끼 그 세 번째 반지 낀 손가락이요 파랗게 팅팅 부었어요. 그러면서 반농담으로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김 전도사 애 낳을 때 반지 끼고 가지 말고 넥타이 하고 가지 말라, 양복 입고 가지 말래요. 제 기억으로 아마 큰애가 주일날 11시에 난 것 같아요. 예배 전에, 예배하는 날 땡 하고 11시 예배 드릴 때 우리 집사람이 그 주방에서 봉사하다가 뭐 마늘 까다가 애 낳으러 갔어요. 그 기억이 지금 납니다. 산모가 고통이 있게 되면 남편도 같이 고통, 목 반지, 손가락이 다치든 목이 어떻게 쪼이든 간에 하여튼 부부가 같이 고통을 겪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아름다운 우리의 자녀가 나옵니다. 성도가 고통을 겪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통을 겪게 되고 전도하다가 고통을 겪게 되면 태신자가 나오게 됐어요. 한 사람 여러분 영혼 구원시키는 거,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이 예배당에 앉혀놓고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내실 영광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는요,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원하는 그런 어떤 눈을 뜰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 막혔던 영혼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이 바디메오는 이미 소문을 들었거든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리고 그 성 앞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깜깜하지만, 야, 예수가 나사렛 예수래, 야, 저 사람이래, 야, 저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도 일으키시고 그런 역사가 있었대, 이런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순간 나사렛의 마음속에,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혹시 지금 저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저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불쌍함을 보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을까? 나도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하셨던 사역들, 예수님의 가르치신 부분들을 대해서 직접 내가 듣고 보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성경대로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 맞아, 주님이 부르짖자.
그리고 나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10m 앞에 있는지 50m 앞에 있는지 100m 앞에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창자에서부터 끌어나오는 큰 소리를 가지고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수도 없이 외쳐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아마 수백 명의 사람이 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의 귀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크게 소리 질렀겠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왜 이렇게 거지가 시끄러워? 그러면서 조용히 하라고 입을 막았겠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부르는 자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미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미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저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야, 일어나서 너 주님이 오란다, 빨리 가봐. 그때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해서 뛰어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부르짖음의 의미는요 열망입니다. 갈망함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 일은 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 다 지금 어렵죠. 가게 잘 안 됩니다. 사업도 안 되고요. 또 일하시는 분들 일감이 없어서 난립니다. 페이 제대로 받으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모든 총체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갈망함이 점점점 식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선교사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왜 아프리카나 난민이나 그런 아주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가?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 1980년대에 왜 그런 커다란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가? 갈망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갈망함이 식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한 번 예배만 드리면은요 막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기도하면 그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교회는 어떻고 한국의 교회는 어떻고 우리 아틀란타 교회는 어떻고 우리의 제자 교회는 어떠냐 이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목회자가 영적인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갈망함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부르짖는 마음의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앞을 가로막듯이 가로막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르짖으려고 할 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로막는 많은 군중들로 인해서 바디메오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았어요. 한 번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아마 수십 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야단을 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짖었던 바디메오, 주님은 응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망함, 기도, 이 갈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느 과부가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으니까 재판관이 일부러 아이고 저 과부 해봤자 뭐하겠어, 돈도 없는데, 이러면서 그 가난한 여인을 자꾸 뒤로 물러냅니다. 밤새도록 매달립니다. 시시때때로 시간마다 쫓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해명해 달라고 얘기하죠. 재판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집에서 야, 내가 저 사람 기도 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내가 말라 죽겠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내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머리가 정신적으로 괴로우니까 빨리 들어주고 빨리 보내야겠다.
그래서 응답해 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이 그런 표현까지 사용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떡을 달라는 사람에게 뱀을 주느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런 것들을 주느냐.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니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주께서 주시고 또 찾게 하시고 열어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갈망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모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갈망함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갈망함이 있어요. 열망이 있어야 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데려오라 할 때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와가지고 일어나서 와라 할 때 여러분 바디메오가 뭘 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50절 말씀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눈먼 소경이 뛰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저는 평생에 눈먼 소경이 뛰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손에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짚어가면서 찾아가시지, 저는 눈먼 소경이 뛰는 거 못 봤습니다. 자, 바디메오는 얼마나 기뻤는지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뛰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다. 이미 그는 영안이 열린 상태입니다. 눈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눈이 막혔지만 그러나 영안은 열린 상태예요. 그가 가장 사랑했고 그동안 가장 의지했던 겉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지에게서 겉옷 뺏어가면요, 그건 전 재산 뺏기는 거잖아요.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지가 가지고 있는 건 가장 큰 게 두 가지입니다. 돈통하고요, 바가지. 돈통하고 겉옷이겠죠. 그걸 빼앗아 가면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내어버렸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디메오에 있어서는 평안을 주는 것이고 안위함을 주는 것이고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에 있어서 이건 아무런 필요 없는 그런 나약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더 귀하니까. 주님께 나아가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소경이었지만 또 겉옷을 사랑하는 거지였지만 그러나 다 버리고 뛰어서 주님 앞에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소경이니까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확인하십니다.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가지고 있는가.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 제가 돈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집이 없습니다. 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세상적인 것들을 구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바디메오에 있어서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는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뜨게 되면 그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해놓고 나서 내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 문둥병자들 같이 10명 고쳐줬는데 다 9명 가버리고 한 사람만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 그런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헤어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삶의 문제입니까? 주님은 그거보다도 그거에 관심 별로 없으십니다. 정말 주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믿습니까? 내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적 시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물질 때문에,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내 어떤 사업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만 주님, 이거보다도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그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제2차적인 문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내 관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사물을 바라볼 수가 있고,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경험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들,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 다 걷어버리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연망하며 하나님의 그런 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은 가거라. 이게 이제 내가 너를 고쳤노라, 이게 아니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내 삶이,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내 질병이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내 사업이, 내 경제적인 부분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믿음도 없고 바라봄도 없고 열망도 없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믿음도 없는 사람 갖다 축복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제 말씀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해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주님을 향하여 표현하면 우리는요, 제자가 되지 말래도 돼요. 예수님을 쫓지 말래도 쫓습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이제 벌써 2012년도가 다 지나갑니다.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믿음 없이 주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영안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또 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믿음을 준비하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고자 하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서 내가 주를 배우리이다, 날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르짖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오라 하실 때에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르짖음과 열망함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열망, 열정과 갈망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라면 내 목숨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함과 믿음이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